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오늘의 복음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첩에 잠식된 한국교회.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서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로 탄생하실 주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되는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외형이나 영적으로 앞장서서 부흥하였고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모든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가 좌파 대통령 3명이 나라를 뻘겋게 만들어 놓자 여기에 호응하고 저들의 주장을 따라 많은 교회의 목사, 장로들과 교인들이 물들어가더니 이제는 작정하고 공공연하게 김정은의 요구대로 평화협정과 종전협정 체결은 물론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더블당은 민생이 우선이라 하면서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윤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보와 인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요. 나라가 망한 후에 먹고 사는 민생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민초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더라도 나라 지키는 일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숨을 버려가며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김정은의 위협적인 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안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교회에 간첩 침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북한은 교회에 이제 간첩을 많이 침투시켜요. 왜냐면 하면 교회가 간첩들이 소식하기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솔직히 우리 교회가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표를 바라고. 이렇게 아주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그 분야에 북한의 간첩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제 오늘날이 아닌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종교계의 간첩들이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왜 피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식별법은요, 사실 이 종교에서부터 이제 북한 문제를 놓고 대북 정책을 놓고 평화바람을 불었어요. 이게 간첩들이단 말이에요. 예? 종교의 가면을 쓰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바라는 평화 통일을 울부짖었지요. 그다음에 뭘 또 말합니까 이 사람들? 북한 토끼 운동 하자 이래요. 응? 또 말하면요, 북한 알기 운동 하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주 민족의 자주권을 잘 말합니다. 그래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나가면 북한의 핵무력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힘이다. 뭐 좀 이렇게 또 변정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목사들, 종교계 사람들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현 지금 시점에서는 김정은이 욕하냐 욕 못하냐, 개별적으로 보다도 이렇게 대중 앞에서 김정은이 저거 타도해야 된다, 저거 죽여야 통일된다, 이렇게 말하냐 못하냐가 최종 기준점이에요. 특히 북한에 다니는 목사들, 북한에 다니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1인 연단에 앉혀놓고요, 한번 김정은이 욕하게 한번 해보세요. 욕 못한다고, 절대 욕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북한에 빨간 물을 먹고 북한의 그 정보기관에 의해서 거의 뭐 흡수된 간첩을로 봐도 진단에서 틀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진단법은 이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뭐한 말, 뒷맛 좋은 말 하는 목사들, 가장 핵심적인 진단법, 규별법은 이처럼 김정은이 욕하냐, 욕 못하냐, 그저 그예요. 김국성 씨는 대남공작 총괄 부서인 정찰국의 대좌 출신으로 남파 간첩 운영의 책임자였습니다. 장성택 라인으로 숙청을 피하여 수년 전에 탈북한 후 간첩 조직들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폭로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승려, 신부, 목사 등 한국의 종교계 관계자들을 많이 포섭하여 간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례로 2019년 7월에 정찰국에서 직접 난파시켜 승려 행사를 하며 간첩 활동을 하던 40대가 9년 만에 체포된 바 있고, 최근에는 민노총과 연관되어 간첩 활동한 자들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에 다수의 현직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들이 보도되어도 개의하지 않고 자신들은 평화운동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검거는 종교계에서 빙산의 일각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화적인 남북교류와 북한 돕기운동에 가면을 쓰고 교회 잠식에서 간첩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종국 목사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좌파 정권 15년 동안 간첩들이 국회, 군대, 검찰, 경찰, 좌익단체 등에서 전방위로 압력하다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아예 대놓고 커밍아웃하여 민노총과 합세해 반일 반미 감정을 부추기며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에 이어 미군 철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들의 편성한 목사와 신부들이 합세하여 매주 윤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을 한번 보면은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북한 노동당에 문화교류국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남 공작 부서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라인, 여러 개의 라인이 있을 텐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김광진이 관리하고 있는 라인과 김명성이 관리하고 있는 라인. 김명성이 관리하고 있는 라인은 자통 사건이라고 해갖고 창원에 본부를 둔 자주통일민중전이 이 조직을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전북 전주하고 또 제주도 그 다음에 경남 진주에 이렇게 조직을 두고 있었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는 뉴스가 한 2주 전에 한 꾸러미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북한의 리광진이라고 있는데 리광진 동지. 리광진 동지가 충북 동지회와 민노총 조직국장 그다음에 저 A 목사를 지난주까지는 민노총 조직국장까지 접촉한 것만 나왔는데 이번에 하나 더 나온 게 이제 A 목사를 접촉했다. 저 밑으로 내려주실까요? A 목사를 접촉을 하고 나서 저 민노총 조직국장은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그 다음에 제주평화쉼터 대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지금 저 민주노총하고 보건의료노조, 제주평화쉼터는 다 지금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대대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놀란 사건은 뭐냐면 이 목사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 목사들은 자기네 이름이 가릴 이유가 없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는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5년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도 이것은 자기네를 간첩을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재봉, 김성윤 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 단체가 있나요? 네네네.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예, 말씀하시죠. 2015년에 이 김성윤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되었고요. 2017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재봉 목사가 지금 풀려나서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네네 거죠? 최재봉 목사가 풀려나서 지금 저 리광진이 관리하는 조직에 그 간첩 혐의자를 만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절대 자기들이 지금도 간첩이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무슨 간첩이냐. 예. 근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는 매우 예. 좋은 수단이에요. 목사 2명이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공작원 이광진과 만나 공작금 18,900달러를 받고 북체제를 찬양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람들은 각각의 교회를 지금 교회에서 근무를 자기 하고 교회를 있고요. 하는 분들이고 예. 기독교 교회에서- 평화행동 목자단에 네. 소속된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 그 다음에 그와 연관 있는 단체가 평화협정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운동본부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빨리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북한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곳곳에 세워지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정평을 받을 정도로 불같은 성령의 운동이 해방 전후 국내 전역에서 일어났었지만 6.25를 전후하여 김일성의 교회 말살 정책으로 북한 교회들은 하나 둘 무너졌고 평양을 대표하던 장대현 교회는 파괴되고 평양 학생 소년궁전이 세워져 아이들 때부터 공산주의로 세뇌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금년에도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광화문에서 개최하도록 교회 연합단체들이 합의하였음에도 서울의 소 모 목사는 한기총의 일부 임원들을 포섭하여 기독교 방송과 함께 광화문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하여 교계를 혼란케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을 추진하는 데 동조하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최근 그 이유가 정광훈 목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각 교단의 통일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 위원회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인영이 방문하여 강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인영은 80년대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 1기 이장을 맡아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강경 반미운동에 앞장섰었고 더불당 원내대표도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아 더불당 의원들과 함께 평화협정, 종전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는 극좌파 인물입니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에게 수사파 활동을 해오다가 그 후에 전향을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 학생회장이던 이인영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당 우상호 의원은 전대협 의장이던 이인영 때 부의장이었고 이인영의 처 이보은은 민주운동가로 자처하는 성남시 주민교회 목사 이해학의 딸이며 문익환 목사의 주례로 이 둘은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해학은 성남시에서 긴급조치 유신철폐의 민주화운동 및 빈민운동을 해온 공로로 이해찬 전 총리가 회장이며 문익환의 유족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통일마지로부터 윤희상, 이영희, 김대중, 박순경, 고은, 백낙청에 이어 19회 늦봄 통일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인물들의 면모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며 뼛속부터 주사파인 이인영의 사주를 받는 각 교단 임원들과 소모 목사의 실체가 어떠한 인물들인가를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화협정과 종전협정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의 저는 여기가 우리 모습이 살던 사람이 아들이 미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찔러서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훈련을 받아서 별 사람이 공동운명체가 돼 때려서 죽여야 돼.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 그 아비 교환이 그 지옥이었어. 마을공산당 시켜서 간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만일에 국도법을 없어가지고 그런 유수신자들 동상, 김일성 동상을 잡고 그리고 외국과 대신에 국성 장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상이 남북 국경이 되는 나중 단계에서 영광경도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그것이 마지막 무서운 명예전쟁이 수후의 전쟁이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근데 교회는 두들기 목소리들이 있다고 그럴 수 없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반공의 교회가 앞장서게 하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는 대학생 45만 명과 350만 명의 일반인이 신앙에 크게 영향을 받게 하였습니다. 김 목사님의 제자 또는 영향을 받은 인물들 중에는 정운찬 전 총리, 이건호 선림병원장, 생식전도사 황성주 박사,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등 정치, 군사, 법률, 의학, 종교계 등의 수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2009년 9월 85세로 소천된 김 목사님의 당부를 받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광화문 애국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님은 한경직, 조용기, 김중곤 세 분이 없었다면 모든 한국교회는
종북 추종자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곳곳에는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간첩 신고를 강조하던 때와는 너무 달라진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든 우로든 벗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간첩인 것입니다. 말씀 편에 바로 서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받은 사명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